그 당시에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외교라는 것이었고, 그 중에 결혼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약속을 맺고 또 서로 도와주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결혼을 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받은 것은 땅이었습니다. 게셀 땅이라는 땅을 받았어요. 땅이라기보다 성이라고 얘기해도 뭐 괜찮을 정도로 경복궁, 우리나라 경복궁 정도의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는 땅과 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이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적군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이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또 어떤 물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이죠. 결혼을 했는데 경복궁만한 땅을 받았대, 집을 받았대. 되게 놀라운 일인데, 솔로몬은 이 한 번의 결혼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한 번의 결혼으로 게셀 땅이라는 땅을 받게 되고, 그 받은 그것이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요충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전쟁을 하지도 않고 땅을 얻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통솔과 리더십은 탁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리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딸 솔로몬이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의 이방 사람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유와 원인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결혼이라는 그 당시 습관과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결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이 충돌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막 충돌해.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나오는 게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잔머리가 발동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안 고집하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 그거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한 잔머리는 뭐였냐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 맞이한 아내를 다윗성에 머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보세요.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게셀 땅은 필요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가지고 오는 강력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은 필요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뭐.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하지 뭐. 우리는 부부는 아니다. 너는 다윗성에 있어라. 때마침 지금 너가 있을 곳도 마땅히 없으니까 다윗성에 그 아내를 두고 거리를 두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할 때 보여줬었던 잔머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생각이 외교적으로 보면, 또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왕의 평가의 관점으로 보면 탁월한 선택이죠. 솔로몬이 사실 함께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어떤 외교적인 관계일 뿐이지 부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긴 건 아니다. 이거 결국에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니까 내가 한 일은 사실 뭐 조금 하나님이 보시기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 보세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내가 이 결혼 안 해가지고 게셀 땅을 얻지 않았으면은 어떡할 뻔했냐, 우리나라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전쟁 나면 어떡할 뻔했냐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들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선택이었나?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도 열왕기상 이렇게 배울 때 느끼지만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혼하는 거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결혼할 때도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부인은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 번이 어렵다. 꼭 써놓으세요. 한 번이 어렵다. 두 번은 쉽다. 세 번은 수월하다. 네 번째부터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뭐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다는 거죠. 한 번의 죄가 힘든 것이지, 한 번의 거짓말이 힘든 것이지, 한 번의 불순종이 어려운 것이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 그래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애매모호한 결혼을 했던 솔로몬은 그 이후에 수천 명, 수백 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었고 잘한 일이 있었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늘 죽는 순간까지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어떤 계산과 나의 마음이 충돌할 때 솔로몬이 했었던 항상 어떤 일을 했냐면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도 아니야.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주게 되고요. 이 결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추락하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 결혼을 통해서 가장 가증한 죄로 평가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과 결혼했었던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었던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같이 두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도 절하고 그 우상에게도 절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악랄하고 악한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도 잔머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장선생님이 늘 말씀하시죠.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공부는 내가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 수업 때도 에세이를 쓸 때 보면 가끔 가다 아주 놀랍게 탁월하게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글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글만 잘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도 잘 못하고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잘 얘기 못하는데 글은 참 탁월하게 써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마도 검색이라는 어떤 인류가 준, 문명이 준 좋은 도구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검색하는 거 여러분 기술이고 검색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실력은 크게 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책을 읽고 내가 탐구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나의 것으로 나의 글로 만드는 것이 학습의 좋은 결과인데 여러분이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글들과 여러분의 학습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고 저 보세요. 내용들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판단이 글 가운데 녹아내리는 글들은 사실 별로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니까, 숙제가 많으니까, 오늘 끝내고 빨리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글 쓰는 거 하나에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 없는 것도 1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하지만 저런 머리, 어떻게 하면 숙제를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정직을 요구하시고 성실을 요구하시고 저 보세요. 탁월함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무언가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드는 잔머리는 뭐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빨리 끝내버리자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고 성장해야 되는데 11학년, 12학년 이제 졸업하는 어떤 고등학교까지 가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어떤 저자나 책이 말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논지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검색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초등학생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 친구들 말 이렇게 뒷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은 욕을 해요, 안 해요? 남의 뒷말 친구 누가 그랬대 저랬대 얘기해요, 안 해요? 그네요.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중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 무리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가 막 다른 친구가 욕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호경이 이상해. 걔는 이상하네 아마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하고 친해질 때 친구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뭐냐면 그 친구들과 똑같은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욕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 가서는 같이 욕하는 거예요. 뒷말하는 친구들 가서는 같이 뒷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머리인 거죠. 나쁜 말을 하고 옳지 않은 말을 하면 그 친구들과 거리를 두거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친구 앞에서는 그 친구에게 맞는 가면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 이런 모습들을 사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수시에 맞게 이렇게 수시로 가면을 바꿔 쓰는 것을 쟤는 대인관계가 참 좋아, 사회성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관점으로 보면 잔머리가 타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어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잔머리라는 거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시작.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토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거부의 행위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토 나와. 이거 엄청난 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짝 웃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 토 나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너는 도대체 뭐야? 잔머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색하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토 나와. 내가 너 뱉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씀 그대로예요.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뜨겁지도 않았어요. 아니 솔로몬은 스위치 같은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차가운 데 가서는 차가운 사람으로 뜨거운 데 가서는 뜨거운 사람으로 욕하는 친구들 앞에 가서는 욕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앞에 가서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뜻이 충돌할 때 순종하지 않아요. 뭘 계산할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일까? 잔머리, 편법 그런 것들을 솔로몬이 보여주므로 이 말씀이 솔로몬과 혹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노란색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결혼을 필요로 하니까 결혼을 해.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솔로몬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절대로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거 이런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는 게임 30분만 하고 멈출 수 있어. 남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그거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안 가능해? 30분에서 뭐 하고 합니까? 다 그럴걸요? 5분만 더 할까? 1분만 더 할까? 한 게임만 더 할까? 42분은 좀 정이 없다. 1시간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단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없는 노동만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배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깨달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저 두꺼운 글씨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 같이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니 솔로몬만 받은 게 아니라 솔로몬의 자식과 솔로몬의 나라가 그 저주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시작. 죄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밑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실패했었던 가장 어리석은 죄가 바로 이거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거. 여러분 악은 실제로 내가 구체적인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그런 냄새만 나는 것이라도 잘라내고 끊어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단순한 얘기야.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여기 이 선은 넘어가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이 선까지 넘어가지 않는데 나 자신을 믿고 악의 모양을 조금씩 가까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악이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죄의 수렁에 스스로 뛰어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그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삶에서 저주의 삶으로 스스로 추락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솔로몬이 했었던 실패들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첫 번째,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내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게 된다면 솔로몬이 했었던 이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 공부하고 함께 친구들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